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사 만신 속죄를 하는 그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존중하는 권에게 보내어 자기하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아니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계시록은 풀기 어려운 책이다 라는 말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책이고 대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해석을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문자나 수나 상징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던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책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두 사람이 따라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따라온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두 제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딘지 궁금하단 말이냐? 와서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과 예수님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이 제자가 된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기 기준과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생기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인생에 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 그 다음에 목적, 사명.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자,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삶의 조건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결혼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아니, 나는 좋은 집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니, 기후가 좋은 곳으로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은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행복인 줄 알았던 것이 허상임을 깨닫게 되죠. 사람은요, 삶의 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소유되지 못하면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매우 과격하고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아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때 요한이 화를 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을 모두 태워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의 성격을 소유했던, 그런 급한 성격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만찬에서 예수님께 몸을 기댄 채 먹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 되었습니다. 말년에 요한은 밤모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로마가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요한은 당시의 교회의 큰 리더였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도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선택한 것은 그를 밤모섬에 유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AD 94년경입니다. 밤모섬은 지중해의 터키 연안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영역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요한은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네르바 황제 때에 풀려나서 에베소에 가서 말년을 지내게 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비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드러난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해서만 기록이 된 책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 일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본 내용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림자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계시된 대로 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림자의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그 하늘의 비밀의 실체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적혀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면,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에게 어려운 책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책이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인데 그 계시의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에게 주시고 사도는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 한 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본인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서 있는 그 미래를 말하고 할 수 있다라는 점쟁이들, 박수, 여러 가지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려주면 그 꿈을 해석하기라도 하는데 자기가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꿈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까지 해석을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니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모두 못한다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그들이 장래의 일을 이야기한 것, 미래의 일을 점친 것들이 다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난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대상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것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알게 된 내용을 이야기하죠.
왕이 꿈을 꾼 것은 거대한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요 그 밑은 은과 동과 철과 진흙이 섞여 이어진 신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신상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오더니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수어 버리는데 그 신상은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고 그 돌은 거대한 태산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또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후일에 될 일이다라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후일에 될 일이라는 단어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후일에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사도는 그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의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로 예언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대상과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후일에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제 속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속히 된다라고 하고서도 아니 속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2000년씩이나 지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다 이루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까? 아직도 부활도 남아있고 승천도 해야 되고 또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재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약의 일들도 다 십자가로 모아서 이루어내신 것이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도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다 십자가로 흡수해버리는 의미를 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보았고요. 악의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그 일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분명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not yet이에요. 아직. 그렇죠? already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는데 아직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는 but not yet. 그러나 그 일은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가시적으로도 반드시 실패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요한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해 놓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중심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모든 계시를 이루어내실 것이며 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자, 이러한 우리 시간적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이 왜 빨리 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깨어 기다리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그 구절은 시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확실성에 강조를 둔 말씀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삶 자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계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은 장, 오늘 본문의 같은 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한이 그래서 바로 그분 발 앞에 죽은 자처럼 확 되었어요. 자, 그분이 바로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요. 그리고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또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었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 권세가 무너져 내릴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 바벨론은 온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의 인생에서 통곡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무너질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부터 계속해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남은 자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무리 중에서 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그중 남은 자, 적은 무리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 전부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그 무리 중에서 어떠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계속 남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을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고, 노아를 남기시고 나머지를 버리고, 셈을 남기시고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이삭을 남기시고 야곱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가십니다. 그들 전체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인 그들은 무너질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복 있는 자들이 나와요.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종말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이냐면 이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읽기만 해도 안 되고 듣기만 해도 안 되고 읽고 듣고 지킨다라는 그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성경 말씀을요 읽는 자는 많지 않겠죠. 우리 여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듣습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가 되어 있어요. 듣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배 때에 지금 설교자가 읽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우리 예배 형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읽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듣는다고 했을 때에 이 듣는다는 하는 그 말은요 히어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듣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요 결국 지키는 것,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되는 삶은요 내 자신을 죽여서 내가 부인되고 내가 부정되고 원수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비록 내가 이해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 아니 당연하게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읽고 그냥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들을 하나님께서 참여케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는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달랐습니다. 시퍼런 칼날 앞에서 그렇죠?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고요. 그 왕을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바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신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좋게 될 일을 알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내해라!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복음 때문에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한지 몰라요.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미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혼란케 하는 사탄의 그 결렬한 아주 그냥 그런 공격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빠른 변화하는 그 과학 기술과 그 정보들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게 만들고요. 또한 우리의 이성을 자극해서 합리주의와 자유를 숭배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그럴듯하게 지금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사단은 교모하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정신이 지금 빼앗겨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회의를 넣어주고요, 의심을 넣어주고 세상이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혼돈케 하는 이러한 메시지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의 삶을 신자로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고요, 신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지금 계속해서 요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영적 전쟁의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울 때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좋게 오리라고 하는 그 사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확신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